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거룩한 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잡고자 합니다. 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절로 지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농사의 추수의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잘 지어야 되는 농사는 무슨 농사일까요? 자식 농사. 여러분들 자식 농사 잘 되셨습니까? 참 그렇죠. 뜻대로 안 되는 게 또 이렇게 자식 농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내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누군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은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지키죠. 그렇죠? 어떤 걸 지키면 좋을까요? 맥주절을 빼버려도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중간에 너희가 첫 수확을 거둔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고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서 감사절을 지켜라 그리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까?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뜻이 계셨을까? 1907년에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그 두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온 것,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거의 2만 명의 선교사들이 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 땅을 여러분 복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에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좋은 씨가 뿌려져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이 오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또 복지국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작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 잘 알아서 정치가 좋아서 경제가 좋아서 뭐 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정들 하십니까? 예, 맞아요. 아프리카 땅에는 2만 명의 선교사가 갔는데 여러분, 지금 거기에는 그대로 또 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복음주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교사들이 이 땅 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좋은 종자들이 돼서 영적 좋은 유전자를 가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1907년에 장로교회에서 교회 절기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자, 맥주절을 지키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3대 절기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한국 감리교, 장로교 모든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부활절도 지키고 맥주 감사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 6월절 시간이 지나고 이 6월의 시간이 지나고 7월의 첫 주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 위에서 여러분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소출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뭐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행위가 바로 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 농사 지신 분들은 올해 농사가 잘 지신 거죠? 마늘 농사 잘 지셨고 감자 농사 잘 지셨고, 목사님 뭐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막 그러시는 분 계셔요. 예,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길을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민족을 주리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길 떠나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가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땅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아직 시간이 안 됐다.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날 터인데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127세 돼가지고 사라가 죽으니까 그 사라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여러분 사게 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하나 돈 주고 사게 됩니다. 그 막벨라 굴, 죽은 자에게 주는 죽은 자를 위한 땅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 자를 위해서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가서 우물을 갖다가 파면 와서 빼앗고 이거 우리 거라고. 그래서 우물을 갖다가 3개나 팝니다. 에셋이나 느봇 우물을 갖다가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빼앗고 이거 우리 땅이 거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서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딱 땅 하나 주셨는데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삭의 시대에도 땅을 주시지 않고 야곱의 시대에도 땅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족장 시대가 다 지나가는데도 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마므레 앞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죽어서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죽어서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리브가도 죽어서 묻힙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묻혀야 돼요? 애굽 땅에서 요셉이 총리니까 애굽 땅에 좋은 곳에 피라미드를 멋있게 짓든지 그렇게 묻혀야 되는데 야곱은 그 요셉한테 유언해가지고 아버지의 집 있는 곳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이삭이 있는 그곳에 가서 묻히게 됩니다.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혔습니다. 창세기에서 땅을 얻은 것은 그 작은 그 무덤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이 마치는 날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들이 길을 떠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땅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12지파가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고 요셉의 그 유고를 안치하는 것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땅에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작용하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 땅이 돼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맥주절을 지켜라,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이 생명의 시작,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이 있으십니까? 그 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들 안 하시네. 목사님 우리 자식이 잘 됐어요. 그러면 자식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농사가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이 작용해가지고 좋은 열매들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심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 거냐? 여러분, 그 땅에서 오래 살도록,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오래 지속하도록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체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제가 아까 1907년 그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교사들 가서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축첩하면 제가 내보내,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그들이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 지키라. 그러니까 뭐 풍족한 데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없는 데서, 가난한 데서, 흉년인 기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옥토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이 땅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계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맥주절이 끊어지고 감사절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추구해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막벨라 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헤브론 땅인 거예요. 헤브론. 근데 그 헤브론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말기수아도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여러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과정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막벨라 그 땅을 살 때 죽은 자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을 때 뭐 거기까지 생각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서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다윗이 태어나고,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에 가면 거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룻기서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고 번영한 부귀 영화가 있는 그 땅에 가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떠났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뭘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이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어렵죠? 먹어야 살죠, 목사님.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어요. 근데 그 땅에서 잘 살려고 갔죠. 힘들고 어려운 이 기근의 시간을 피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남편 잃어버리게 되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그 땅에 있는 며느리 모압 여인 둘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이고 한 사람은 루시입니다. 그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갔는데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보리 추수할 시기다. 여러분, 이 맥주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여러분 돌리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땅에 있던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돌아오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고백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결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태신자 작성 카드 작성해서 내라고 하셨던데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름을 쫙 있어요. 가서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하나님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땅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누굴 끌고 나옵니까? 룻을 붙잡고 나옵니다. 모압 여자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생명을 붙들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맥주절의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생명의 손을 붙들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믿음의 자리 이동을 시키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면서 룻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 다 돌아가라. 너희는 다 모압 여자들이잖아. 앞으로 거기 가면 남편도 없는데 내가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럴 때 그들 중에 하나,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의 길을 떠나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길을 떠나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누가 믿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었는데 룻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그 시간에 베들레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흉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풍년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풍년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곳간에 뭐가 있어야 인심이 나는 거 아니에요?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뭐 집집마다 좀 풍성해야 도와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풍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여러분 풍요로워지기는 그런 시간대에 와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룻이 나가서 일하러 나가는데 다 보리 추수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보리라도 주워야겠다.
그래서 보리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추수할 수 있도록 그걸 남겨두라고. 근데 보아스의 밭에는 추수할 게,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서 남겨지는 이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는 거예요. 마침 룻이 그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여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왔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마당에 아무나 안 와요. 우리 학생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야, 들어와서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래라. 애들이 안 와요. 여기 안 들어와요. 도대체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저는 절에 가서 깨달았어요. 절에 갔더니 절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절 땅이, 거기는 부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얘네들이 다 아나 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란 걸 아나 보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미가 묻습니다. 너 누구네 밭에 갔다? 이라고 한다. 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야, 그 보아스는 기업을 부를 자가 된다. 우리가 땅을 팔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자,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가지고 어디에서 납니까? 여러분,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는 그 신앙에 여러분 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 맥주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영혼이 사망의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여러분 발람 선지자 때문에 고통당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을 행함으로 바알보르 제사에 들어가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행함으로 여러분 그 땅에서 24,000명이 죽었던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저주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위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더라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땅,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여러분 그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으로 여러분 2025년 태신자들 작정하셨는데 다 손붙잡고 나오미가 룻을 붙들고 끌고 나오듯이 여러분 끌고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망했어요. 다 틀렸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결단할 때, 그리고 길을 나설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우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닫혔던 것들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여러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이 맥주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